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존전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첫 시간인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고 또 이렇게 이곳에 모였는데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기도해 주신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가가지고 저녁 집회를 같이 하는데 애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가득하게 모여서 꽉 차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아주 그냥 꽉 찼는데 기도를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15장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십니까? 8월 내일부터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8월이 되면 포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9월에 이제 절정인데 포도 한번 보실까요? 포도 좋죠? 아주 먹기 좋은 캠벨 포도. 이건 청포도. 씨알이 아주 좋죠. 포도 나무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포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포도들은 저게 세 가지에서 열립니다. 세 가지. 항상 이 세 가지에서. 옛날 가지에서는 열리질 않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저 포도나무는 왜 심습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나무들은 보면 관상용으로도 심고 조경수 같은 거로도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나무들을 보면 뗄나무, 뗄감으로도 심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제목용, 목수들이 이제 이렇게 쓸 때 나무를 쓰잖아요. 그럼 목재용 같은 거로도 이제 쓰기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재배를 하는데 포도나무는 왜 심습니까? 조경용은 아니죠. 조경은 이게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너무 크게 조경하기는 나무 가지가 또 조경수로 쓰기엔 볼품이 없어요. 이렇게 빼꼬여 가지고 그게 볼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어렵고 모양 내기도 힘들어요. 조경수 하기에는 그런 용은 아니고, 그렇다고 저걸 목재로 쓰기도 맞지가 않아요. 무슨 이렇게 무슨 엮어진 것 같아가지고 저걸 목재로 사용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죠. 근데 잘 보면 저렇게 얇잖아요. 포도나무 그 가지들이. 그리고 크지도 않아요. 얇고 이렇게 배배 꼬여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저 얇은 데서 열리는 걸 보면 아주 그냥 풍성합니다. 엄청 아까 봤잖아요. 너무 좋고 포도나무가 참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은데 저거 먹으면 아주 신선하고 맛있고 입에서 탁탁 터지는 게 아주 꿀맛이죠. 땡기시죠? 오늘 포도 한 사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와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근데 이제 포도나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심는데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가지에서. 그래서 새 가지에서 한번 열린 가지에서는 안 열려요. 그 다음에 또 새 가지.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할 때 씨눈이 나오는 그 가지치기를 할 때 새로운 가지로 뻗어갈 수 있도록 이전 것은 잘 정리해주고 그리고 새 것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씨눈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쭉쭉 해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안 해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아마 농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해요. 저도 농사를 한 번 져봤습니다. 한 번 저쪽 건너가서. 근데 농사 짓는 게 그냥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새 가지를 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뻗어나가면 새 가지가 뻗어나가면 이제 그 새 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가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분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이렇게 산책이나 산속을 이렇게 가보면 뭐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지들이 오래된 가지들이 아니면 이렇게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큰 것도 있어요. 아주 팔뚝만한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많은데 중요한 건 그 나무에서 떨어진 이 가지에는 이게 뭐 열매를 맺습니까? 뭘 맺습니까? 아무 쓰잘데기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떨어진 가지들은 다 뭐예요? 뭐 땔감을 쓰거나 모아서 파쇄해서 버리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 포도나무의 목적, 심겨진 목적, 열매를 얻기 위한 건데, 근데 이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만 하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건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무엇이래요? 비유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농사 잘 지으시겠죠. 우리 같이 아마추어가 아니죠. 프로시죠. 그래서 잘 이제 지으시는데, 근데 이제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가지치기죠. 가지치기인데 아버지가 이제 농부신데 농부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 하죠. 이미 끝난 것, 이미 지난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아멘. 오늘도 새 날을 주셨잖아요. 어제에 이은 하루가 아니고 오늘은 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오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 마음으로 가야 돼요. 늘.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씀도 새롭게 받고,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볼 때 옛날 관점을 버리려고 애를 무던히 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 관점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할까?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갖고는 안 돼. 그냥 정말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이게 뭐가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옛날 거 나오는 거예요. 옛날 거 나와도 좋으니까 감사한데, 근데 항상 새로운 거를 자꾸 더 깊이, 그 말씀을 기반으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아주 귀한 것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쓸 때 뭐가 나오거든요. 진액이 나오고 양약이 나오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 이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졌죠. 예,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4절 보면 이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나오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면요?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있으라고요? 붙어 있어라.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이제 우리가 가지인데 이 가지가 어디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문제야. 여러분, 붙어 있는 게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자연스럽고 쉬울 것 같잖아요. 맨 산에 가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좀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비바람이 친 다음 날 아침에 산이나 들에 가보면 나무 밑에 나뭇가지들이 쫙 부러져 있어요. 그 나뭇가지들은 비바람 속에서 나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붙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더라도 우리가 가지래도 비바람이 비치고 폭풍이 치고 바람이 거세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비바람이 뭐겠어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글에는 강한 그런데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랍니다. 예?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정글의 법칙이에요.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래요. 이런 전설적인 법칙이 정글 속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정말 뛰어난 분들도 많고 정말 아주 신실해 보이고 남들이 막 박수 칠 정도로 뛰어났던,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면 참 훌륭했던, 나보다 훌륭했던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없었어요. 최고였어요. 진짜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저는 진짜 많은 분들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몇십 명이 넘게 같은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중고등학교 때 많이 떨어져 나가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떨어져. 대학 가서 진짜 추풍낙엽. 대학 가서 추풍낙엽. 한 70%가 떨어지는 것 같아. 예? 70%가 대학 가니까 떨어져 나오고 나중에 돌아오겠죠. 분명히 돌아옵니다. 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신앙이 생긴 사람들은 곧 갔다가도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황금 같은 시기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삶을 바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이 황금 같은 이 기간을
주님 위해 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쓰다가 마지막에 갈 데 없고 마음 둘 데 없어서 그렇게 오는, 그래서 구원받는 비참한 구원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다행히 그냥 40대 50대 이 갱년기 때 제2의 사춘기 때 돌아오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근데 생애 마지막 때 돌아오는 분들이 허다하더라.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다 송두리째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냥 내 먹고 마시고 하는데 써버리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그냥 추풍낙엽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 우리끼리 모여 있어서 그렇죠.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보면 이게 이제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그때 그 시절 그 훌륭했던 분들, 야 뛰어났던. 그래서 산은 누가 지킨다? 못생긴 놈이 지켜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산은 누가 지킨다? 네, 못난 놈이 지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난 놈, 멋있는 놈, 쭉쭉 뻗은 놈들은 다 잘라가. 예. 그리고 못생긴 소나무, 예? 쓸모없는 것 같은 그들이 산을 지키더라. 예. 아니,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래, 돌아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잘생기고 멋지고 뛰어나고 이랬던 분들은 어느 순간 없어져요. 어느 순간 사라져. 그들이 뭐 딴 데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럼 너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세상으로 떠나가네요. 세상으로 떠나가더라. 신앙을 잃어버리더라. 상실하더라. 그러니까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어있지를 못해. 떨어져 나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죽었다 깨나도 주님 떠나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냥 언어가, 나중에 만나보면 언어가 거칠어 있고, 예? 그냥 완전히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고, 종종 만나거든요. 떠나간 친구들도 만납니다. 동창회도 있고, 또 오랜만에 뭐 어떻게 만나게 되면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아주 세속화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오길 기도하고 마음으로 중보하지만 그 인식과 사고 체계가, 그 신앙 자체가 그냥 없어요. 그냥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널브러져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워요?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가지를 그냥 냅두지 않아. 확 몰아치면 휘청휘청 하면서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휘청거릴 때, 가지가 휘청거릴 때,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는 더 꼭 붙잡아야지. 뭘 딴 거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꼭 붙잡아야지. 뭐 꼭 붙잡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어떻게 해라? 꽉 붙들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레마의 말씀, 오늘도 주실 거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뭘 맺히게 해요? 열매를 맺히게 해요. 무슨 열매를 맺혀줄까요?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열매를 가득 맺히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열매가 쭉 맺혀집니다. 시작.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발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성령의 9가지 은사 쫙 열매. 그 뒤에 보면 또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기는 열매, 쫙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합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이들 방언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너무 좋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9절 거기 보면 열매들이 또 나오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좀 아까는 은사들 9가지 은사, 여기는요. 이런 게 그냥 쭉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끝까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거는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간 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욥처럼 그냥 원망하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거야. 끝까지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으면 누가 책임지셔요?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능력을 일으켜 주셔요. 실력을 부어 주셔요. 아멘? 보여주신다니까. 막 드러내 주셔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붙어 있었더니 그냥 이빨 깨물고 그냥 무조건 붙어 있어. 그냥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누구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잠재력으로 포텐셜로 넣어놨어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셔, 끌어내주셔, 알려주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근데 그걸 못 써. 세상의 욕심과 정욕가 이게 가려서. 근데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런 게 벗겨지면서 그게 보여요. 알려주셔. 내 능력이 아니죠. 나온다고. 왜?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넣어주셨고.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여. 그냥은. 근데 견디고 붙어있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 사랑의 열매를 보면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드러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끝까지 붙어있는.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